네, 우리 이제 22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로서는 그 끝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그 깊고 또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받아 누리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 정말 하늘의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케 될 것을 정말 감히 소망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어 또 죽기까지 하시어 우리를 그와 같은 놀라운 관계를 맺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어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정말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이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이 예배 가운데 담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 안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 내 안에 사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님과 이 길을 걷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주님만 내 영혼을 채우시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 내 안에 사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님과 이 길을 걷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주님만 내 영혼을 채우시네. 이어서 세상 다 변하고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정말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그와 같이 여기고 정말 느끼고 있는지요?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복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누리라고 결혼이라는 관계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이를 갈망하며 또 이를 이루어가기 위해 힘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이제 결혼에 대해서 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서 그냥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리가 0이 되는, 그러니까 너와 나 정도가 아니라 너가 나고 내가 나다라고 하는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특별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긴밀한 관계 안에서 누렸던 것보다도 더욱더 긴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관계를 누려가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여기에는 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더 큰 비밀이 담겨 있다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에베소서로 따지면 31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라고 하는 그 결혼에 대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고,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잠깐 이제 보았던 것을 오늘은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부부의 하나의 관계는 다만 하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관계에는 정말 특별하고도 특별한 하나됨의 관계라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 관계에는 원본이 있다는 거죠. 오리지널이라고 해도 좋고, 뭐 모델이라고 해도 좋고, 원형이라고 해도 좋고, 정말 완벽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복된 그 원본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제정하실 때에 그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서 이 부부의 관계를 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 원본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그 관계를 너희가 너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말하자면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면 결혼한 그 순간부터 결혼 관계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다수를 차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 바탕이 되겠죠. 가장 가까이서 긴밀하게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누려가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결혼 관계가 제정된 것은 사람이 죄를 짓기도 전이고, 그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도 아직 나오려면 멀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원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 관계가 먼저 제정되고 뒤에 나타난 것이 교회와 주님의 관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처음부터 다 있던 것이었죠. 사람의 죄도, 그 죄에 대한 구원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실까?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나의 아들 예수와 그 교회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 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머릿속에 다 계획 속에 있으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장 결혼하는 그 창세기 그때에는 이게 어떤 관계인가? 그냥 하나의 관계인가? 보다 정도로밖에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차차 시대가 흐르고 죄가 나타나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셔서 그분이 이루시는 관계가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말하자면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도 이 결혼에 대한 본문은 좀 더 앞쪽이잖아요. 결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관계에서 아내는 이렇게 하고 남편은 이렇게 하는 그 앞부분을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두 절만 놓고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기를 오늘은 이 두 부분만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원본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 원본으로 나오는 그 결혼 관계에 대해서 아무리 말한들 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32절 말씀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물론 사도는 이제 글로 썼으니까 그 심정이 나타나지는 않았겠지만은 상상을 해보면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썼겠습니까? 좀 다르게 말하자면은
사도가 만약에 이 말씀을 그냥 글로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말하였을까요? 그냥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이 비밀은 큽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 여기에는 일종의 감탄, 아무튼 그러니까 좀 표현을 하자면은 이 비밀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라고 어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놀라움, 어떤 경외감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다만 머리로가 아니라 그는 경험하여서 누려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를 그 마음속 깊은 말하자면 온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울 만큼 누리고 있는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된 관계를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매일 매순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누리게 하셨다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기에 담겨진 비밀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누려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감도 안 잡혀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둘을 통해서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했을 때 전혀 모르니까 그 원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아,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결혼이라는 관계에 대한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라기보다 오늘 이제 이 시간을 쓸 것인데 내가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 누리는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전과 뭐가 달라지는가? 많은 것들이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달라짐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까지 말하자면 나는 홀로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예요. 물론 주위에 친한 친구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걔는 내가 아니잖아요.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 친구여가지고 정말 그와 함께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말하자면 남녀 간의 관계로 말하자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 성도가 누리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 새롭게 생겨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라고 하라니까? 지체라고 하잖아요. 몸의 일부예요. 하나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 관계 속으로 나는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서로가 남남이었고 결국에는 너는 너고 나는 나인데 그것이 아무리 거리가 가까울지언정 그러나 여러분 그 가까운 거리, 그 정도의 가까운 거리 속에서도 주고받는 그 관계가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지는 알았을 것인데 이 관계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죠. 말하자면은 나의 영역 안으로 아예 쑥 들어오는 것이고 나와 이제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를 사랑하고 얘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 이전까지 경험하였던 그 어떤 친밀하고 긴밀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게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좀 극단적으로 좀 심하게 말을 해보자면은 이것은 어찌 보면 그저 이론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지만은 실제 교회 안에서 그러한 관계를 정말로 누리는가? 쉽지 않죠. 왜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이 우리를 덮치고 있기 때문에
말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뭐 수없이 듣지만 그것을 내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누려보는가? 정말 그래?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내 친구 중에 친구, 연인 중에 연인과 누렸던 그 관계보다도 더 큰, 더 깊은, 더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교회는 그런 곳이야? 와봤지만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 그래서 1, 2,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누리라라는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이 다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끔 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온 힘을 다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힘쓰면 된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여기에 사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두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대.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관계가 실제가 되게끔. 사실 이미 영적으로는 실제예요. 근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죠.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됨의 복된 관계가 이 교회를 감싸도록 우리가 해 나아가야지.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왜 할까요?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힘써라 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반응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동안 교회 안에서 한 번도 예를 들어 들려지지 않고 이거 전혀 몰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됨의 관계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이 주고받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만을 보면은 막 너무 좋고 떠나기 싫고 오직 여기서 살아가고 싶을 그런 곳이 교회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가야 합니다라고 할 때에 과연 누가 그것을 해갈까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아마 거의 확신하건대 딱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뭐냐? 아까 말했던 부부됨의 원래의 관계. 내가 교회에 들어온 순간부터, 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사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주어진 거, 자동적으로 주어졌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나한테 부어져 내려온 거예요.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막 넘치는 그 선물을 나는 이미 받아서 누리는 그 관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누려 아는 자만이 말하자면 나는 안다고. 하나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나는 너무 잘 알고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정말 이 관계를 잠시라도 맛보지 않는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 관계가 다만 주님과 나와의 그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도 이루어지는 관계요?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요? 아니, 성령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관계이구나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과 누리는 그 관계가 교회에서 있는 모든 시간,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누려지지 않는 거, 서로를 통해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 누릴 수 있대요.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거야? 진짜 교회 관계는 그런 거군요. 저는 그동안 주님과 나만 그런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면서 서로 인사하는 정도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서로 안에서 그런 관계를 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해야죠. 즐겨야죠. 야, 너네 뭐해? 라고 할 사람들은 이 관계를 누려 아는 자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관계가 어떤 건데요? 그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보아왔으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 나는 내가 주님을 믿기 전부터 이미 주님은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해오셨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것이 합당하신 그분께서 맞아 왕관과 그 왕이 입는 영광스러운 왕복을 입고 그냥 거기 위에 앉아서 모두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께서 벗는 게 뭐지 이거를 쓰고 아무튼 떼고 벗고 내려오셔요. 이 땅으로. 근데 그것도 그냥 내려오시는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로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사람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 라고 할 만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뭘 하십니까? 그분은 일생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셨죠. 사람을 섬기며 그리고 율법의 다스림을 받으며 왕으로서 율법을 선포하고 모두를 다스리셔야 할 그분이 오히려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평생을 말하자면 그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삶 속에 좀 사람으로 말하자면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받는 것, 칭찬받는 것, 칭송받는 것들이 있었는가? 오히려 고난으로죠.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비난하였고 조롱하였고 때리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셨죠. 그것을 스스로가 기꺼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할 내가 살아나게 되었고 저 낮고 낮은 자리로 말하자면 저 지옥 아래로까지 떨어져야 될 내가 건짐을 받아서 주님이 낮아지신 그 대가로 우리는 저 하늘 높이 올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경험하여 아는 자라면은 정말로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되었다. 나는 지금 이미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대로 있다가 영원히 지옥 불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데 주님이 나를 건지셨는데 그냥 건지신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렇게 하셔서 나를 건지셨어. 나 대신 주님이 낮아지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어. 라는 것을 진짜로 믿음으로 경험하여 아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주라고.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라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주님이라는 그 표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에서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주님이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거 말고 그냥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나의 왕이여 나의 주시여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셔서 저를 건져주십니까? 그러니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저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즐거이 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그냥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다냐? 그냥 주와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다스리고 복종하는 그 관계, 그것을 복되게 여기는 그게 단가?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저 그분은 하늘 위 보좌에서 이제는 그냥 앉아 계시고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물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하늘나라로 올리셨기 때문에 그 하늘 위에서 그 보좌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올리고 경배하면서 주님만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기꺼이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주님 저의 찬양과 경배와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그냥 그 위에서 받기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주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네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거꾸로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나의 백성아, 나의 종아 라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을 정도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그냥 주님이 나를 그냥 나의 라고 저 하늘에 계신 분이 나를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종아, 나의 것이라고 불러주는 게 말도 안 되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가 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미 그건 특별한 관계인 거잖아요. 나라고 나의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어? 불러도 되는가? 근데 부를 수가 있게 됐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상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삼성 회장이라고 합시다. 삼성 회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나를 보고서 나의 누구누구야 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건 정말로 친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거기서 그냥 나의 뭐 수종아, 뭐 나의 오른팔아, 아니면 나의 발가락아 라고 불러도 삼성 회장인데요. 저 사람이 나를 나의 뭐라고 부르는 거.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불러준다면 기꺼이 그 말 아래 엎드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어떻게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신 이 땅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하늘에 계신 분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다? 보통 감격스러운 게 아닐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비유를 하자면 그분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왜 오시지? 계속 오세요. 이제 슬슬 그만 오셔도 될 텐데. 근데 어디까지 오시느냐? 단순히 내 앞에까지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내 안으로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합쳐진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만 오셔도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가까이 내 눈앞에까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와 하나인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너의 주이나 그러나 나는 다만 어떤 위아래로 떨어진 너는 너고 나는 나와의 그런 어떤 떨어진 관계에서 나의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 단순히 너가 이렇게 다른 내 위에 계신 나와는 다른 정말 특별하신 주님, 저는 주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게 어찌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너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 어디까지?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될 때까지. 나는 이제부터 너를 나와 남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단순히 뭐 남보다 못한 사이 할 때 그 남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남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부터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나를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내가 오늘부터는 너를 사랑하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으나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로 단순히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영혼의 눈이 있어서 이 관계를 본다면은 정말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머리이시고 나는 그분의 몸인 거예요. 이 이음새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완전한 하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토록이에요.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날까지 내가 그렇게 하마.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는 다시 이제 원래의 관계로 돌아오자. 떨어지자. 아니에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그분과 하나 되어서 우리는 그분이 자기의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하는 것을 매일 매 순간 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누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것을 받는 거죠. 물론 일방적으로 받는 그 나는 마땅히 반응하기 마련이겠지만은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워하며 이렇게까지 왜 하십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자면 나도 내 편에서도 이렇게 하겠지만은 어쨌든 설령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에게 그것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아예 하나가 되셔가지고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걸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누리는 자라는 거죠. 아는 자라는 거예요. 맛보아서, 경험하여서, 누려서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 관계를 벗어나고 싶지가 않게 되는 거죠. 잠시라도 뭔가 이 관계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을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그런 것들을 상상해내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마치 주님과 나와의 하나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지만은 그러나 성도 안에는 그 영혼에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이 즐거워하는 그것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맛 보았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않는 놀라운 맛을 지닌 과자를 실제로 한 번이라도 먹었다면은 잊을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먹고 싶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 과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설명으로 들은 거 말고 실제로 먹어본 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성도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의 원형이라는 거죠. 부부관계는 바로 그것을 너희의 일상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결혼관계에서 말하자면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눈 뜨고 일어나서 밥 먹고 뭐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누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리는 그것을 너의 몸으로, 너의 눈으로, 너의 손으로 모든 걸 다하여서 누리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그 주님과 주님이 지금 내 옆에서 물론 정확히는 이제 하나 되었지만 좀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부부관계가 그거라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눈을 뜨면서 남편을 보면서 혹은 아내를 보면서 그 기쁨을 말하자면 몸으로 상기하는 거예요. 맞아.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복됨이 얼마나 정말 미치도록 좋은지 모르겠어. 눈에 보이는 그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누려가는 거예요. 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원형이다. 부부관계는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 그걸 생각하십시오 하고 하면은 될 것을 이렇게 길게 돌아가는가. 그냥 직진해서 쭉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꼬아 가지고 다시 이제 열로 돌아오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것을 모른다면 머리로는 알지라도 그것을 누려서 경험하여서 알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감격, 그 기쁨,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행복해 미치겠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부부관계를 해 나아가고자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 결혼이란 게 그런 거였어? 아, 결혼 안에 담겨진 비밀이 그런 거였어?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결혼이 좋다는 것은
어떤 성도가 아니더라도 결혼을 좋으니까 하잖아요. 좋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과 상상할 수 없이 더 크고 좋은 것이 여기 안에 담겨 있었네. 이 비밀이 참으로 놀랍네. 이 관계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야지. 아니, 즐기기 위해서 힘써야지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면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냥 고랑갑다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관계는 그것을 누리는 관계가 아니라 또 교회에서 뭘 하래요. 안 그래도 할 게 많았는데 결혼해도 또 뭘 하래요. 야, 결혼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대. 이건 하면 안 된대. 저건 하면 안 된대. 아, 이것까지 간섭하는 거야 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주는 그 본래의 의미로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누려가는 것은 다 사라져 있고, 하면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 안 하면 죄야, 벌 받아, 의무밖에 남지 않는 거죠. 율법의 그릇된 이해로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혼 생활이 즐겁겠습니까? 그 복락을 누려가겠습니까? 결혼 생활은 즐거움도 있지만 또 서로 간에 어떤 스트레스, 어려움, 힘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짐이 더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하라는 게 하나 더 얹혀지니까 성도로서 결혼은 스트레스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관계를 이루어가려면 결국에는 성도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그 본래의 관계의 복됨을 누려서 아는 성도.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아는 성도가 아니라 그걸 아는 게 성도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둘 중에 한 명만 그러해서 되지는 않겠죠. 둘 다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왜냐?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한쪽은 이게 너무나 좋다는 걸 아니까 계속 누리고 싶으니까 남편을 붙잡고 아내를 붙잡고 얘기할 거예요. 야, 우리 이 관계가 이렇게 좋은 거거든. 내가 지금 누려 알고 있거든. 주님과의 관계야. 근데 이것을 우리 둘이 매일같이 눈 뜨고부터 뭐 잠잘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같이 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심지어 떨어져 있을 때에도 누릴 수 있는 거래. 야, 우리가 이런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자. 즐겨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보자 하고 할 텐데 한쪽은 그러겠죠. 근데 한쪽은 그런 걸 알지 못하니까,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시큰둥할 수밖에 없죠. 그럼 관계라는 것은 분명히 양쪽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은 막 미치겠는데 한쪽은 시큰둥하면은 결국에는 그냥 허망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그것을 아는 성도로서 이 결혼하여 이 생활을 해 나아갈 때 이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혹은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성도와 성도의 결혼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한쪽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처음에는 둘 다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언젠가 둘 다 성도되어 이것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은 아닐지라도 알아둘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결혼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이에요. 더욱이 둘 중에 하나든 둘 다든 모르고 있다면은 더더욱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 그 과자를 어떻게 과자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 관계를 알 수가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가지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전하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죠. 목사님을 통해서든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게 될 것이고 믿을 때에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이런 거 모르는데 그럼 지금 내가 당장 이걸 들어도 큰 의미가 없겠다? 아니, 오히려 들어야죠. 듣지 않으면 이 관계 안으로 아예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욱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행복해 미치겠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러한 여러분들에게는 결혼이 정말 크고 귀하게 다가올 겁니다. 오늘날 서양 사람들은 갖가지 이유로 결혼율이 점점 떨어진다 그러죠. 또 반대로 물론 이혼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이혼도 비교적 가볍게 됐어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결혼하지. 어쩔 수 없으면 뭐 안 하면 되지. 또 정 어쩔 수 없으면 나중에 이혼하지. 무언가 그러한 관계들이 비교적 가벼워지고 있고 쉽게 여겨지고 있지만은 적어도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결혼은 정말 하고 싶어 미치겠는 것이 되고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그걸 다시 쪼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죽음이에요. 이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중하게 여기게 되고 이혼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여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쁨을 잠시도 놓지 않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 결혼 관계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상대방이 어떠한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어요. 상대가 내 생각보다 마음에 들고 내 생각보다 마음이 안 들고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이 사실은 좌지우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짝 역시도 하나님이 정하여서 주신 거예요. 이를 말하자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서 또 이를 말하자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만큼 사랑한 그 교회로서 너희 서로에게 주시니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서로가 정말로 사랑스러워서 미치겠는 것이고 그가 어떠하면 어떻게 보면 그걸 초월해서 미치겠는 것이고 그 결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한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복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누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관계 안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그 관계를 이루어갈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 관계를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의 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로서 결혼이 어떠한 것인지가 너무나도 놀라워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혹 아직까지 이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성도 되게 하시사 그러한 자들로서 정말로 결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관계가 주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의 매일의 매 순간 눈 뜨고서부터 잠잘 때까지 빠짐없이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이 부부의 관계를 제정하여 주셨사오니 그 관계를 참으로 성도로서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다 변하고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육관 청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하게 돼서 이번 주는 이제 저희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청소하고 또 교제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파가 좀 있네요. 이번 주는 이제 감기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감기인 줄 모르고 팡콜만 먹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감기이기 때문에 또 팡콜을 먹으면서 저는 청소하고 저기 사무실에서 좀 숨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끼리 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죠. 이제 상현 쌤이 카톡 하셨는데 인천 멀리 가셨어요. 가재 올려 가셔가지고 아침에 왔다가 유초등부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가재 올까지 집에 갔다가 다시 이제 오는 굉장히 이제 험난한 이 코스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나가실 때 보면 떡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떡이 아닙니다. 결혼떡이야, 결혼떡. 결혼 기념 떡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 빼고 충분합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